자, 어머님도 다 찾으셨죠?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르기까지 지난주까지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거, 4가지 땅, 그 사람의 마음밭이라 그랬죠. 또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 아주 작은 씨였지만 3m, 5m까지 막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커지고 완성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 사역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벌어지는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지금 보니까요 저물 때 이렇게 돼 있죠. 저물 때 이제 밤늦은 시간.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하시고 저녁을 맞으셨습니다. 참 피곤하셨겠죠.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인데, 근데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러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바닷가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자는 뜻입니다. 이제 요 5장에 넘어가면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쉴 새 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병도 고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사역지 가서 귀신 쫓아내치고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기의 잘됨에 있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자신의 삶을 실제로 희생하고 불태워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자기를 죽기까지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 먹고 내가 조금 더 잘 쉬고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이런 삶이 예수님은 전혀 없었습니다. 늘 피곤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우리도 피곤하면 입술이 막 부르트잖아요. 또 눈이 막 충혈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늘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누울 것 없이 피곤하고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순도 100%의 섬김과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사셨다. 우리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잠을 못 자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학생 때는 과제한다고 피곤하고 직장 다니면 막 야근한다고 피로하고 이렇게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면 정말 피곤하죠. 입술이 부르트기도 하고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직장과 자기의 과제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는 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100%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항상 일하셨습니다. 항상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전도하고요. 또 귀신 쫓아내고요. 병든 사람 고치고. 그럼 피곤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집을 나가버렸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죄악 가운데 가출해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자기 마음대로 오토바이 타고 원룸에서 집을 잡아서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학교 땡땡 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크고 작은 역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무슨 일을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되면 열심히 준비하죠. 계획을 잡고 기한을 잡고 요 시기에는 요거를 하고 다음 스텝에는 또 다른 팀들과 연합해서 요런 일들을 하면서 요 과제를 한 달 동안 끝내죠. 팀워크로 끝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탁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걸 이루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2000년 내에 죽은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직선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끝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다시 돌고 다른 동물로 태어나고 윤회서 이런 거 전혀 아니죠. 그걸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들어가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사탄의 마귀는 무너졌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입술이 부르트면서 땀 흘려가면서 일하시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던 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오면서 이제 개척을 생각하게 됐고, 저는 제 어떤 노력과 제 재산도 없었죠. 재산으로 이렇게 개척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그렇죠. 제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싶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뒷일들은 많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조금 궁핍할 때도 있고요, 부족할 때도 있고 조금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러나 언제나 풍족하게 또 채워주시고 또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부족할 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나라, 내 재산, 내 집, 우리 가족, 요 바운더리만 딱 세워가면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내 나라만 잘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구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요즘의 삶을 보면요, 우리 신자들의 죄악 중에는 나태와 게으름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신자가 참 열심히 살아요. 아무리 자기 직장과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가며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없다 이러면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태와 게으름의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썼거든요. 바울이 형제들에게, 교회의 지체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을 더 써라. 교인들을 돌보고 섬기고 부족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의 지갑을 열어서 그들에게 봉사를 하며 필요한 자들에게 네 것을 나누어 주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들에게요. 밖에 사람들에게 이 얘기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또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린 누구 것이 되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자, 구약 시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첫 번째 첫 새끼나 장자들은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에서 건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바르고 나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다 바르고 나서 그날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을 넘어가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애굽 집에, 그리고 또 애굽의 모든 가축 가운데, 짐승 가운데 첫 새끼는 다 죽었고요. 또 애굽 바로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하천민까지 모든 첫째 아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모든 첫째를 다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고 그렇게 피가 발린 곳에 그 집에 첫째 아들은 다 구원해 주셨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집안의 첫째 아들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죠? 원래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원래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내 것이고 그 아이는 나를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혜를 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지갑에 내 통장에 돈이 내 것이라 생각하죠. 내가 가진 물건과 내 재능과 내 똑똑한 머리와 나의 어떤 것들, 나의 재능과 나의 실력들이 내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그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네가 가진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았으면 새로 태어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우리 지금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운명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제 사촌 동생이 36살인데 먼저 갔어요. 얘가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유명하진 않지만 지금 TV나 드라마, 영화도 찍고 하는 배우고 좀 잘 나가는, 이렇게 잘 나가려고 하는 그 축에 이제 막 성장하는 배우였어요. 근데 이번 주에 목숨을 잃고 떠나버렸습니다. 36살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모른다고요. 저는 42살까지 살았지만요, 제 동생이 먼저 갈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건,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어떤 실력, 이런 거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해 오면서 참 많은, 저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살아오면서 둘째 막내로 태어나서 참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주변을 잘 돌보지 못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하고 포항 제철에 노가다 하러 다니고요. 열심히 일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돈을 모으면 그걸 내 스스로의 용돈을 삼고요. 또 대학교 가면 그 학자금 타서 학자금을, 또 직장 가니까 학자금을 갚기 위해서 매달 이렇게 학자금을 열심히 갚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 이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남을 돌아보는 눈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면 상대방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내 것을 내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개발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남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건들을 사고, 또 식자재 장을 보러 다니고, 또 국을 끓이기 위해서 같이 칼질하고 음식을 만들고 쌀을 같이 불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같이 하면서 집안 살림을 살면서 또 이 교회 일을 같이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한계점에 다다르면 짜증이 나죠. 한계점에 다다르면 이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저에게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훈련을 내가 지금 시키는 것이구나. 성도분들이 몇 번 오든 말든 밥을 준비해야 되고 쌀을 씻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청소도 같이 하고요. 집에 애들 키우는 것도 다 같이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이런 바쁜 삶 가운데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남을 위해서 네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정말 정말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빡세게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울이요, 잠도 자지 못했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선택된 아주 유명한 사도가 바울 사도인데요. 바울이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있는 특권력,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아내 가정을 꾸리면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남들한테 욕먹어가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구는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으면 이 열매가 없습니다. 편하게 되는 거 절대로 없어요. 가만히 누워서 되는 거 없고요.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하고 외우고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서 또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이 전부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섬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손을 펼 줄 알아야 돼요. 내 지갑을 열 줄 알아야 되고 내 입을 열어서 상대방을 보살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100년 인생이 전부인 것 같죠? 어떻습니까? 지금 죽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이니까 자꾸 내 왕국을 세우죠. 내 왕국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코로나가 오든 경제 풍파가 오든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쉴드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분명한 실체다. 분명한 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오니까 너희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섬기면서 나누면서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명력 있게 세워가시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오게 되고 또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또 섬겨야 되겠죠. 땀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해야 되겠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은 희생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쪽 장소에 이렇게 있다가 저쪽 장소로 옮겨서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먼저 출발을 했어요. 우리 36절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다른 배들도 이렇게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가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막 쫓아갑니다. 그때 갑자기 위기가 생깁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배를 타보셨습니까?
배 타봤을 때 이게 뭐 물이 태풍 같은 게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뭐 잘은 못 경험해 보셨겠죠. 배는 타보셨어도. 이 제자들은 지금 이런 죽음의 공포를 겪는 거예요. 지금처럼 큰 여객선이 아닙니다. 작은 고기배를 타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그것도 언제요? 밤에요. 여러분, 밤바다가 무서운 거 아십니까? 밤바다에 많이 빠져 죽습니다. 바닷가에. 바다가 나를 부른다 하면서 술 먹는 청년들이요, 밤바다에 빠져 죽어요. 밤바다는 무서워요. 물밑이 시커멓거든요. 근데 밤바다를 가다가 고깃배에 물이 들어와서 지금 물이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겠죠. 제자들은 그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남달라요. 3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물 위에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39절 읽었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좀 일어나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죠. 아마도 쉴 틈 없이 일하셔서 많이 고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잠을 깨우며 막 다그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과는 다르게 별로 요동하지 않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인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완전히 순종하면서 살았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보통 사람들은 상황이나 위기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죠.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 죽음의 공포를 겪으셨습니까? 갑자기 막 숨이 막히거나 아니면 어떤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죠.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의 무게감에 그런 경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흔들리죠. 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죽음의 공포, 위기 가운데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불안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불안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불안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위기에 굴복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요,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죄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당연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불안해하는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덮친 상황에서 내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면 내 노력이나 인간적인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올 때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면서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부패성을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키가 3m 되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 가운데. 그런데 골리앗 3m 되는 그 장군이 혼자 떵떵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야, 너희 중에서 나랑 싸워서 이길 사람 한번 나와봐라. 나랑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우광창창 막 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한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요,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다윗이요.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이요.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요, 제 아무리 거인 골리앗이라도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모욕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요, 아니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백성이, 저 이방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모욕하느냐, 나는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충만했던 다윗은 그 앞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전생애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 순간만큼은 이 다윗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요, 골리앗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원래 직업이요, 양치기였어요. 양을 치면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양을 이렇게 물어가려고 하는 늑대나 곰이나 야수들, 사자와 같은 야수들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렇게 양을 쳤던 그런 양치기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절대 넘사벽 넘어가지 못할 그런 어떤 이길 수 없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그냥 큰 야수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늘 상대해왔던, 네가 누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모욕하느냐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딱 1대1로 썼던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돌 5개 중에 한 방에 딱 이마를 맞춰서 그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벌벌 떨 때 혼자 안 떨었더라고요. 이유가 어디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누구는 벌벌 떨고 하나님 어디서 하고 믿음을 뒷걸음칩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불안을 이겨내고 떨쳐냅니다. 당당하게 앞에 섭니다. 어떤 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더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상황 가운데 눌려서 벌벌 떨고 뒤로 도망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신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 많죠. 이쪽 일 터지면요, 이쪽 일 수습하면 저기서 일 터져요. 수습하면 또 저기서 터져요. 우리 상황 가운데는 이 일이 많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게, 현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저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야, 너 말이야, 너 나 안 믿고 너 지금 믿음 없이 그렇게 행동했지, 나 너 떠날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그들의 상황을 잠잠케 해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바다는 순종하여 잔잔해졌죠. 꾸짖었다는 거는요, 귀신을 쫓아낼 때, 열병을 꾸짖을 때와 같은 표현이에요. 죄의 기원인 귀신들, 죄의 결과의 열병을 꾸짖었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 피조물이 지금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을 막 위협하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너 잠잠해라, 고요해라,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 일단은 상황을 잠잠히 먼저 상황을 종식시켜 주셨어요. 먼저 마음을 돌보주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제서야 먼저는 상황을 다 정리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냐, 너희가 믿음이 없냐. 너희들이 닥친 위기는 죽음의 공포가 맞지만 너희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그러나 너희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폭풍 가운데서도 능히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보아라. 내가 지금 깊은 잠 가운데 자고 있지 않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어려운 인생의 무게와 위압감을 강조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합리화시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죄를 지어놓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죄 지은 거거든요. 보세요. 누군가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사람을 찔러 죽였어. 근데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면은 그거 통과됩니까? 아니, 그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건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믿음이 없고 자기의 분노와 혈기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런 식으로 정당화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폭풍 가운데 죽을 공포에 있어도 그렇게 난리치면서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 그거 믿음 없는 행위다, 그거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남에게 상담해 줄 수도 있어요. 아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나라도 그랬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적인 기준에는 그렇게 상담을 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욕을 하고 내가 혈기가 나오고 내 짜증이 튀어나오고,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고, 사람이 내 안에 다른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짜증이 나올 수도 있고 욕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랬다고 해서 나의 그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코로나 한 방에 다 물러뜨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다 한 번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 한 번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통제할 수 있어요. 바람과 바다,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며, 쓰나미를 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을 덮치게도 할 수 있으며, 당장에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제2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의 강도를 조절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모든 위기들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린아이들한테 40kg 쌀을 메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 3kg, 5kg짜리는 들을 수 있어도 40kg 쌀을 메고 올라가 이렇게 애한테 안 시킵니다. 왜? 그 아이가 그걸 메고 가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하세요. 얘는 10kg짜리 해도 되겠다. 얘는 100kg짜리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정도만 주십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 고집으로 행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싫습니다. 교회 안 나가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기도 안 하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되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안 하고 내 생각으로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기도 안 하고 그냥 병원만 찾아다니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에이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어딨노?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게 아니고요. 그분한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성숙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고난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이 크세요. 시험과 고난을 주실 때에도 우리 유익을 위해 주세요.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아무리 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때릴 때 있거든요. 그거 자녀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집 자식 저 하는데 막 난리치고 부모 불순종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쉽게 개입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내 자식이니까 회초리를 대는 거죠. 너 이 죄는 나쁜 행동이야.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돼.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매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좀 의지하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고약한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마음이 넓고요. 그의 모든 행위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더 큰 복을 주세요. 더 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또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잔잔케 하시는,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던 그런 전능하신 제2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사셨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폭풍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으로만 도덕 선생님으로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잘못된 걸 드러내시고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폭풍이 참 많지요. 폭풍의 종류도 많고 강도도 다르죠.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도 참 많아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떨어져 가는 것이죠. 코로나가 왔다. 에이, 교회 안 갈 거야. 뭐가 그래 두렵습니까? 백신 다 맞아놓고 교회를 안 나오죠. 뭐가 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합니까? 그분이 참되고 살아계신 분이고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근데 왜 어떤 위기가 오면 신앙을 놔버립니까? 어떤 무게감에 짓눌려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서 온데 식당은 다 다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충격을 주셨어요. 너희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흔드셨잖아요. 막 흔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떨쳐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운데 참된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정말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그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이 부패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 중에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요. 그 모습 보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또 내 안에 고약한 성품들은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분노와 혈기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많이 깎여지고 있지만요 어느 상황이 딱 올라오면 화가 나요. 이때 기도합니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혈기내고 짜증내는 내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 탓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욱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만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이루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신앙생활도 즐겁고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으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넘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직접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400